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구원이 사람에게서냐 하나님께로 나신 은혜냐 이제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죄된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떤 한 아주 먼지와 같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 이것을 계속 말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표현보다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네 속에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나머지는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다오. 결국은 성경은 우리 심령 속에 너희가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놔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네 성전을 잘 지어다오. 내가 제발 거기에 좀 거하자. 또다시 말하면 네 마음의 그 성전, 곧 믿음의 성을 굳건히 세우라. 반석 위에다. 나를 고백하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너의 믿음의 성전을 좀 잘 지어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몸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빌리시고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성령은 역사하는 이런 일이 사실은 생기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엘리야가 하나님께 송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냥 기도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도의 모습이 엘리야의 송사다라고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 엘리야가 송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다 생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고요. 그 다음에 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내 목숨을 찾고 있나이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뭐라 대답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을 남겼다고요?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할 때에 그때도 7천이었지만 지금 바울의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7천이라는 의미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어떤 남겨진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하나님의 표현일까요? 이건 상징적인 말입니다. 숫자. 왜? 우리가 성경에 7자라는 게 자꾸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숫자에 이렇게 붙잡혀 있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7,000명이면 도대체 뭐 얼마나 된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숫자를 살리는 이런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랬죠. 7번 들어갔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7번 돌아라. 그러니 어떤 면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은혜의 숫자다. 하나님이 뭔가 이제는 내가 네 7번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한테 역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믿음의 모습이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7천을 남겨놨다는 것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7천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은혜다 했지. 나의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뭐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가 뭐 좀 잘났고 은사가 있고 어떻게가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알았다 한다면은 자랑할 것이 네게 없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라. 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자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저는 항상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에서 어떻게 걸러서 듣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하셨죠. 주께서 하셨죠. 제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까, 권사님? 집사님, 제가 어떻게 아내의 마음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식의 마음은 더더군다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아예 뼈저리게 살면서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물며 어떤 죄인을, 어떤 무식한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를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에 저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개바는 뭐고 바울파는 뭐고 무슨 어느 목사파는 누구고 무슨 통합수파는 누구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너희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자꾸만 내 이야기를 하느냐? 안 된대. 맞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물론 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와 봐라. 들어봐라.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 정도 되면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우리 목사님이 낫고 안 낫고 이런 이야기는 죄송한데요. 저한테는 아주 좀 기분 좋은 이야기가 분명히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또 남이 들으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조금 믿음이 좋은 자가 있고 좀 믿음의 분량이 목사 중에도 다 똑같습니까? 신학을 아무리 똑같게 했다 해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눈에 보이는 학위는 똑같을 수 있어도 그 믿음이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그래 잘하십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마다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이 은혜도 사실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 속에서 때로는 이런 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저런 정도 필요한 것이 이것이 낫고 저것이 문제가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 결국은 우리 입에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모든 걸 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 때문에 행위 때문에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 사람이 엄청 애를 썼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가능한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했지. 그런 것입니다. 이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왠지 갈망하게 되는 것도 내가 갈망했으니까 너보다 나는 복을 많이 받은 거야. 알아? 너도 나처럼 갈망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이야기. 네가 어찌하여 그 갈망하는 마음도 내가 준 것이다. 예. 모두가 다 내가 너한테 은혜로 주었던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듯이 자꾸만 세상 것으로 자랑을 하느냐. 그것도 자랑이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자랑,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그런 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며 자랑을 하고 때로는 만약에 주의 종이라는 자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 영적으로 눈이 멀어놓으니까 사람을 이제는 집사 직분을 주고 뭘 세우더라도 뭘로 기준 삼습니까? 아십니까? 투표 내지는 헌금 11조, 세례 새벽 기도, 공예배 빠지지 않는 거, 이거 저거 어떻게 보면 은연설적 말은 맞는데 합리적인데 신앙적인 모습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 시대가 되고 만 거는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것도 어느 순간에 영적인 일을 갖다가 육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해 나가고 있다 보니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 그냥 행위만 다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끝. 11조 했으니 끝. 감사한금 했으니 끝. 교회 봉사했으니 끝. 전도대회 나갔다 왔으니 끝. 모든 것이 그런 기준에서 다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교회에 대한 열심은 없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네가 오늘도 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먼저 돌아보아라. 전도하는 거는 내가 부른 자에게 맡길 테니까 너는 먼저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와 네 가정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것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지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다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허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장구치고 푹 다치시네요? 그러면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고 하는 걸 너무나 그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했을 때 바울이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네가 누구길래 여호와께 힐문하느냐? 함부로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토기가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속에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의도하심이 있다. 그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왜 누구는 갖다가 눈을 멀게 만들고 왜 누구는 갖다가 불순종에 가둬두고 왜 누구는 은혜로 주를 믿게끔 만들어내고 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 그러니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느냐? 왜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배웠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줘라 어쩌라 예를 들어 배웠습니다. 근데 강도가 만난 자가 내 일생에 한 번도 눈에 안 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긴 했는데 그죠? 자 실물 이제 배웠으니 실물 교육을 이제 실습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연극을 하나 만들 때도 다 주인공이면 좋겠죠. 근데 어떤 작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나 엑스트라나 또 그중에 좋은 역할이 아닌 악한 자의 역할. 맞죠? 분명히 여러분이 감독이고 연출자를 한다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좋은 캐릭터도 필요하지만 좋지 못한 캐릭터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감독이, 연출자가 어떤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악한 악당도 만들어내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뭘 위해서? 선한 걸 위해서. 선한 걸 더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맡기면, 예를 들어서 박 집사야, 자, 연극 한 편 할 건데 마리아 있고 예수님 있고 요셉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있고 뭐 또 강도가 있고, 자, 요런 5가지 역할이 있다. 뭐 할래? 강도하겠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우리한테 물어보면 누구나가 나 예수님 역할, 요셉 역할, 마리아 역할, 뭐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 강도를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그러면은 강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계획이 있는데 자꾸만 그래 좀 안 따져주면 좋겠다. 네가 이해가 좀 어려울 거다. 내 마음은. 언젠가 좀 네가 장성하면은 아버지 뜻이 뭔가 있었군요. 예,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역할만 좀 충실히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 네 역할이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이다. 그럼 그것만 좀 신경 쓰라. 아니, 어떤 놈이 이 사람 때렸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사람이 강도 만나게 이렇게 내버려 뒀어요. 그런 소리는 내가 알아서 각본 연출을 다 할 테니까 제발 너는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만 좀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겁니다. 왜 우리 남편이, 왜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아내가, 왜 내 비즈니스가, 왜 그만 좀 왜라고 하고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가운데 내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환경 속에 왜요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 나에게 무화과 나무를 주셨나? 그럼 내가 무화과 열매를 어떻게 하면 잘 맺도록 두루두루 걸음을 주고 애를 쓸까? 나한테 포도나무 주셨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포도 열매를 맺게 할까? 맞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까? 너무 복잡하게, 너무 멀리 나가지. 생각을 너무 골똘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는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예민하고, 저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경성 위장병이 있은 사람이에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신경이 예민했으면 중학교 때부터 신경성 위장병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민한 성격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배워나갈 때요. 제가 호주에 가서 그나마 논문을 쓰는 걸 아주 점수를 잘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생각이 많아요. 남이 생각 안 하는 것까지 막 생각해가지고 글을 쓰고 하니까 점수를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호주는 그래도 나한테 좀 이런 부분은 맞는 모양이다. 이 정도로 위로를 받고 늙음아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어떤 좀 좋은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이 복잡한 게요, 때로는 엄청 짐입니다. 멈춰다오 내 생각아. 제발 멈춰다오. 네 쓸데없는 네가 할 생각 아니면 멈춰다오. 네가 해봤자 영양가가 없는 거면 멈춰다오. 네가 걱정 근심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면 네 생각아 좀 멈춰라. 안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제가 만약에 뭐 먹고 살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엄마 아빠 저기 안 아파야 될 텐데 막 이런 걱정까지 지가 다 하고 뭐 이러면 좀 기특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네 좀 지나친 것 같다. 네가 지나친. 그러니 때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누가 행할 수 있는 거냐면 단순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수하고 착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이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믿음을 가지고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이는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뭐라고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또 다윗이 가르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어우, 이거 상당히 저주스러운 기도 아닙니까? 이거 좋은 기도만 해야 되는데 아니 웬 다윗이 이런 식의 오히려 저들이 깨달지 못하게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구원받지 않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는 이거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와가지고 깨닫고 해가지고 구원받을까?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와 그분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모든 이가 복음을 다 믿어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의도하심이 있다.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가.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다. 근데 누가 만약에 알곡이 가라지한테 가가 가라지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알곡을 맺어야지. 네가 이런 식으로 인생 살아서 안 된다. 예를 들어 했다 합시다. 근데 출신 성분이 가라지인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씨가 달라서. 그러면 사단한테 이 사단 나쁜 짓 하는 이 마귀들, 귀신, 악귀들 너희들 그래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러다간 진짜 물론 지옥에 가겠지만 그래도 회개해야 돼. 뜻밖에도 악귀 사단한테는요 회개가 없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뉘우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러는데 화인 맞은 양심이라 표현하죠. 그게 뭐냐면은 사단에게 완전히 사단의 자식, 세상의 자식, 카인의 후예. 이런 자들은 가라지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좋은 밭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씨앗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요. 뜻밖에도 하나님 말씀은 거절하는데 뭔 받아들인대? 사단의 말은 받아들입니다. 이 가라지라는 그런 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곡의 씨앗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알곡의 씨앗, 곡식의 씨앗은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가라지 씨앗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엉뚱한 소리. 우리가 가끔 요즘 동영상 올린 것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정신이 있나 없나? 어째 저게 와닿는가? 저 이야기가 맞는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가 싶은데도 그게 미혹되어서 한다 할 때에 어떻게 보면 미혹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함으로 무엇을 쫓았대? 악한 사단의 소리를 쫓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자란다? 가라지가 자란다. 그러니까 이거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뭐라고요? 내버려둬라. 마지막 추수 때에 내가 가르겠대.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는 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인 줄 알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붓고 웃기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볼 때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대. 그러니 다윗이 기도한 때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소서. 밥상은 늘 밥 먹는 상 아닙니까? 근데 늘 그들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올무와 덕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어찌 이런 기도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히 끝장날 정도로 유대인 전부가 그리 됐느냐? 그게 아니다.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질투하는 여호와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마음도 뭘 건드리냐면은 시기심을 건드린다. 질투의 마음을 건드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 입장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 입장은 예수가 누구의 예수입니까? 자기들의 예수. 자기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는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 간다.
예수는 우리 히브리 사람 가운데 태어났다. 아주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은 거 있죠. 근데 예수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누가 더 잘 믿고 있다? 이방인들이 더 잘.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이방인 중에 지금 우리 시대에 어느 민족 같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우리만큼 열정적이고 우리만큼 목숨 걸고 막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없답니다.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 그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막 철야 막 얼마나 그 열정과 신심에 대한 그 애틋함은요, 모든 민족이 쫓아올 수 없을 정. 그러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정말 선교 가장 많이 한다. 옛날엔 미국이 커서 그랬다지만 이제는 한국이 막 그 다 따라가는지 요즘 어째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살아보면은요, 한국 사람은 두셋만 모이면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웁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한인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고 외국인 신학교에서도 다른 필리핀 언어로 중국 언어로 신학교를 개설하는 데는 없는데 한국 학생들이 원체 밀리니까 한국어가로 개설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다. 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젠틀하고 멋진 민족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은 온 세상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특심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지 않을까, 질투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 겁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 결국은 모든 어떤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역사 속에는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배역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 네가 한국에 태어났느냐? 그러니 네가 여자로 태어났느냐? 남자로 태어났느냐? 나를 알게 되었느냐?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라. 나는 왜 미국에 안 태어났을까? 왜 나는 호주에 안 태어났을까? 왜 나는 아프리카에 안 태어났을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제발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전능자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 우리가 어제도 보한 것처럼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그렇게 자꾸만 도전을 하느냐. 그냥 내가 할 건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나에게 보여라.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은 그거지.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피워야 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어떻게 하면 피울 수 있는지를 보기 원한다. 내가 언젠가는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너희들에게 내 나라에 왔을 때 한 가지 보여달라. 이 땅에서 네가 무엇했느냐라고 할 때에 사랑의 꽃을 정말 피우다가 왔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들까지도 내가 주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 주일날 저는 사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일까? 왜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일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때는 오래 참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 인내가 필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정 네가 내 사랑을 배웠다면 누구까지도 사랑이 되어야 된다. 속썩이는 것들, 왼수들, 요것들까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이게 와닿으시기 저는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가슴에 새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은혜의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늘 고민하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늘 애를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때마다 그 목적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덧없이 먹고 마시는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랑을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오늘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알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날 동안 이 은혜를 갚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